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상층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과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지를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2월 22일에 저희들이 사순절을 시작했는데요. 아주 추운 겨울에 사순절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꽃이 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력 책이 영국 성공의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바로 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죠.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 표로 삼았던 구절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하겠는데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네, 작년 첫 주일에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좀 나시나요? 오늘은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 뒷부분에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1절부터 6절까지가 본문이었는데 7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에스겔 선지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주전 6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2023년 거기로 따지면은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예요? 한 2600년, 그죠? 260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그 중동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는 중동 지역의 패자가 되어서 그 지역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림에 나오는 거의 모든 지역을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로
잡혀갔느냐 하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져서 어디로 잡혀갔느냐 하면 여기 델 아비비라고 있는 여기 이 바벨론이 여기가 있고요. 그다음 델 아비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 유다 왕뿐만 아니라 유다에서 좀 쓸만해 보이는 사람, 뭐 용사라든지 장인이라든지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좀 젊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에스겔도 잡혀간 겁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는데 잡혀갔으니까 본래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뿌리째 뽑혀가지고 이 델 아비비라는 바벨론의 그 심장부에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유다에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37장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특별히 37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말이요, 여기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아드라는 말인데 손이라는 말이에요. 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을 손으로 꽉 잡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뒤에서 이렇게 팔로 이렇게 안아버리면 그 사람이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여기서는 권능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권능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이게 손과 팔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에스겔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영어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인데 2절에 보시면은 골짜기 지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에 뼈들이 방치되고 있어요. 백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그곳에서 학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학살이. 여러분, 어떤 두 부대가 대등한 상태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두 부대 모두 좀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사자들을 각 부대가 알아서, 이게 두 나라가 알아서 또 데려고 갑니다. 전사자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가진 않아요. 대등하게 전쟁을 했으면 어쨌든지 전우의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가진 않아요. 그래도 장례를 치르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뼈들이, 백골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가 학살을 당한 거예요. 대등하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초전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그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에 우리의 형제가 있다, 저기에 우리의 나의 친척이 죽어 있다. 그러면 가서 그래도 시신을 또 묻어주고라도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것은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망해서 이 뼈들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전쟁에서 패배한 군대를 본 것입니다. 나라가 아예 망해버린 그런 나라의 어떤 군대를 본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백골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쳐 가버리고, 그래서 그런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이 골짜기에 가득한 백골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에스겔 선지자한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사람도요, 어떤 말을 하면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높은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힘이 센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당의 정치인들은 그 말을 변호한다고, 무슨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어떤 의미인지 변호하고 그걸 잘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야당 정치인들은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하려고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평론가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해석하려고 하루 종일 떠들어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의 말에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 권세가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분분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말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은요, 사람 말을 하고도, 대통령이라도 말을 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워 담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앞에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였다. 명령을 따라 대언하였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외쳤는데, 그때 뼈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은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여러분, 뼈, 힘줄, 살,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게 살 발음할 때마다 이게 힘든데요. 살, 그 다음에 그 위에 뭘까요? 가죽.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몸을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뼈가 다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면 이거 다 된 것 아니냐, 이거 겉으로 보면 사람 다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구스타프 도레라는 분이 그림을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뭐 보셨을 겁니다. 한두 번씩 보셨을 건데,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지금 아직까지 뼈들이 가득한데 뼈들이 막 이렇게 맞추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제가 조금 불만스러운 것은 여기에 보면 마치
다 살아난 것처럼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직까지 죽어 있는 상태로 누워 있는 겁니다. 뼈들은 다 맞춰지고 다 만들어졌는데, 외형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다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8절 마지막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뼈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과 힘줄과 가죽이 의미가 있지, 죽어 있으면 여러분 뼈와 가죽과 살과 힘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생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의미가 뭔가 살아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에스겔 또 생기에게 대언하는데 이게 바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의미가 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때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바람을,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생기를 향하여 말을 하라, 대언하라. 여러분 창세기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는 생기를 불어넣을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생기에게 대언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직접 말함으로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누구에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가 생기에 대해서 대언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반복해서 여러 번 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교회 우리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많이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말에 대한 책들을 쭉 한번 검색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말투를 바꾸면 아이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엄마가 말투만 바꿨는데 아이의 삶이 행복해진대요. 엄마가 말투를 바꾸면 아이가 행복해진다.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사려 깊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을 자꾸 하다가 그 생각 없이 말하는 것 때문에 하도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려 깊게 말을 좀 하자. 사려 깊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었어요.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어떻게 말을 하면 흥하고 어떻게 말을 하면 망할 수도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의 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의 힘 때문에 공부를 좀 하게 됐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그때 머리를 빡빡 밀었었을 때예요. 밤톨 같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아이 참 이놈 참 수학 잘하게 생겼다.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수학 공부를 시작했고 그 학년이 마칠 때 제가 수학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냥 100점을 다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나에게 다행히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수학 선생님의 한마디의 용기를 얻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의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음만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없는 사람이 생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말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아이에게, 이웃에게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여러분, 자의적 혼자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10절에 극히 큰 군대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 대해서 의미를 11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요. 군대가 다시, 본래 죽었던 군대가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1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 남쪽에 있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성들은 잿더미가 되었고, 좀 괜찮다라는 사람들은 아까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수르로 잡혀가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남유다 사람들도 잡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쳐 내려갔다. 예레미야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 도망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그러면 사람들은 다 죽고, 전쟁에서 많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어디론가 살기 위해서 도망쳐버린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소망이 없다, 다시 나라가 만들어질 소망이 없다, 우리가 멸절되었다, 완전히 끝장났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백성들아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아라고 아직까지 부르고 계세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다. 정말 무덤에 있는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면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빼앗기면 민족이 사라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만약에 일본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한민족 사람들을 만약에 다 만주로 내쫓았다, 다 만주로 내쫓아버리고 중국으로 내쫓아버렸다, 아니면 필리핀 땅으로 다 보내버렸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에 와서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끝나도 이 나라를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이 이 한반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독립을 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 쫓겨나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정말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무덤의 문을 열어주겠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게, 무덤의 문을 여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의 문을 여심으로, 죽음을 이김으로, 사라진 민족을 다시 살림으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에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영을 두어 살아나게 한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일이 뭐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보통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 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민족에게, 어떤 나라에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마른 뼈들을 극히 큰 군대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면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살아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로, 우리들의 섬김으로, 우리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들은 멸절하였다. 우리들은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도, 아주 심하게 마른 뼈도 심히 큰 군대로 바꾸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70여 년 동안 우리들 많은 분들이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는 북한을 보면서 야, 이제 포기할 때가 되었다. 아니에요. 지금 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서 야, 천여 년 넘게 동안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저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포기할까 말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나라가 살아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앞으로 다가오는 부활절 기간에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